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저를 세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알 수 없사오나 저를 이곳에 세우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었고 저의 마음과 모든 생각을 주장하시어 주님 이곳에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행하시기 원하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네, 제가 전에 찬양 인도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는 630km의 거리이고 네, 시간으로는 8시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제가 2019년 7월 31일 날 새 차를 뽑았는데 제가 2년 3개월이 조금 안 된 오늘 보니까 13만 3천 킬로를 뛰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2달에 한 번씩 엔진 오일을 교환하러 가는데 제가 처음 차를 사고 엔진 오일 교환하러 갔을 때 그 서비스 센터 직원이 이렇게 빨리 엔진 오일을 교환하는 사람 처음이라고 네. 네,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제가 경주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은 항상 이제 두 가지를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경주에서 살다 왔냐고 네, 그렇게 물어보고 두 번째는 아니면 그 목사님하고 친인척 관계냐고 네, 이걸 항상 사람들이 똑같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둘 다 아니라고 하면 다들 아마 속으로 저한테 말은 안 하지만 제정신이 아니라고 네,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가 서울의 그 강남 한복판에 있는 교회인데 저희 교회에 당진에서도 오고 원주에서도 오고 화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동에서도 오고 했는데 제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네, 미쳤다고. 네, 당진에는 교회가 없냐고, 원주에는 교회가 없냐고, 네, 미쳤다고 얘기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전데 제가 그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심지어 저는 네, 미쳤다는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네, 이제 다시 이렇게 하나님 만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미쳐지지 않아서 미칠 것 같은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더 미치고 싶고, 네, 온전히 하나님께만 미쳐서, 네, 주님이 제게 걸어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완주해 내고 싶은 것이 네, 저의 소망입니다. 네. 네, 제가 오늘의 이 시간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수없이 썼다 지웠다 하는 시간들을 보냈는데 네, 앞서서 이 시간에 서셨던 분들도 아마 똑같으실 거예요. 이 준비하는 시간 동안 제가 그동안의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그것들을 잊고 있었구나. 너무 마음 저편에 접어두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는 이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게 은혜가 됐었고 네, 그러기에 지금 네, 저와 함께 하시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 어떤 분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어떤 분들에게는 도전이 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네,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는 초등학교 때 엄마 아빠 아시는 분의 아드님이 교회를 시작하셔가지고 거기 가보자 해서 그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이제 엄마 아빠는 다니시지 않았는데 이제 저만 혼자 버스로 세정거장을 가서 뚝방길을 한 20분 정도 걸어가는 그 교회를 이제 혼자 다니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주일날 아침이면 텔레비전에서 빨강머리 애니라는 만화를 했었는데, 제가 그 만화를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그래도 아침잠도 좀 없는 편이라서, 네, 주일날 아침이면은 그 만화를 보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텔레비전 앞에서 이렇게 목을 빼고, 네, 그 만화를 기다렸던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 만화보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더 재밌어지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막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 그게 되게 이제 은혜가 되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막 설교 말씀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도 있었고, 또 이제 제가 그 새벽 기도를 다녔었거든요, 혼자. 그러면 겨울에는 새벽이라고 해도 되게 이제 껌껌했어요. 그러면은 그 껌껌한 그 길을 혼자 이렇게 가면서 누가 따라오지 않나 이렇게 뒤를 계속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냥 이제 무서우니까 무서움을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막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렇게 이렇게 새벽 기도도 다니고, 이제 토요일이면 혼자 가서 교회 청소도 하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저에게 교회라는 곳은 가고 싶은 곳이었고, 예, 그냥 재밌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오라 오지 마라 하지 않아도 그냥 시간 나면 가서 교회에서 놀고, 근데 교회에 친구들도 없었고 주일학교도 없었거든요. 교회 전 교인이 한 5-6명 정도의 그 작은 교회였는데, 네, 그때 참 네, 교회를 재밌게 다녔었고, 제가 나중에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면서 어른이 돼서 네, 다시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한번 은혜를 주셔서 저의 삶을 이렇게 퍼즐 조각처럼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보여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 첫 조각이 그 제가 그 무서운 새벽길을 혼자 찬양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로도 저는 사실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서 교회를 떠났거든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저를 네, 계속 인도하시고 계셨구나, 저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예, 나중에 이렇게 알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는 교회를 참 재밌게 다녔는데, 예,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갔는데 그 사춘기 여자 아이들의 뭐 시기, 질투, 다툼 막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고등학교 때는 하나도 재밌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냥 네, 초등학교 때는 제가 이제 어른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네, 그냥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내가 사람을 따라갔구나. 네, 그래서 그게 참 예,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부대낀 그런 것들이 힘들어서 교회가 재미없어지기 시작했고, 네, 그러면서 대학교 들어가면서 네, 네, 교회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대학을 졸업해서 어린이집 교사를 하면서 네, 결혼을 했고, 네, 결혼을 하고 이제 40대가 되면서 이제 아메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꿈꾸던 40대에는 뭔가 삶이 달라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막 이렇게 허덕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뭔가 이제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빨리 40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40이 되자마자 그거는 나만의 착각이었구나를 금방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부족함으로 인해서 헐떡거리고, 또 이제 맨날 돈 때문에 이제 이렇게 부족한 삶을 살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40이 되면서
어린이집 교사라는 게 평생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구나.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겠다.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아메이 사업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네, 아메이 사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아메이라는 마트에 물건을 쓰면서 왜 좋은지, 왜 바꿔 써야 되는지 공부하고 그것을 나도 바꿔 쓰면서 친구나 주변의 이제 지인들한테 그것을 알려주면서 같이 아메이 제품을 쓸 수 있는 소비자 군단을 만드는 게 아메이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누가 소개를 해준다고 하면은 거기가 뭐 대전이 됐든 제주도가 됐든 거리와 상관없이 그렇게 달려가서 사람들을 만났고 또 저희 가정에서 홈미팅이라는 것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메이 제품을 이용해서 요리를 하고 요리를 알려주고 그리고 또 아메이 제품을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홈미팅을 하면서 제가 저희 집에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들이는 거에 대한 훈련이 됐고 그리고 또 그 아메이 사업이라는 게 이제 저도 그 사업을 하면서 저와 같은 그 사업을 하는 파트너들을 키우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파트너들을 키우면서 사람을 섬기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훈련이 많이 되어졌는데 저는 제가 저의 그 미래 때문에 아메이라는 것을 제가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저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선택한 내 삶이 나의 삶이 아니었구나. 그냥 나는 내가 그게 필요해서 했던 건데 하나님은 어쩌면 지금의 나를 위해서 그때 이렇게 거리와 상관없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를 훈련시켰고 집에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들여서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거에 대한 훈련을 시켰고 사람을 섬기는 거에 대한 훈련을 아메이를 통해서 할 수 있게 해주셨구나. 네, 그런 거를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또 하나님 주신 은혜는 다시 교회를 가기 시작한 것도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하게 됐는데 저희 그룹에서는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 이렇게 1박 2일로 세미나를 가게 됐는데 주로 이제 토요일 날하고 주일 날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러면 주일 날 아침에 신호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신호 예배에서 별명이 할렐루야 아줌마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찬양하고 워십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게 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기쁠 수가 있지 하는 모습으로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교회 다니면 저분처럼 저렇게 기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교회를 나가볼까 하는 그런 마음을 그분을 보면서 가지게 됐고 그래서 다시 이제 교회를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그 교회를 나간다는 게 제 생활 패턴에는 없던 일이라서 그리고 또 그게 우선순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바쁘면 안 가게 되고 피곤하면 안 가고 또 이렇게 아프면 안 가고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교회를 빠지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남편이 제게 하는 말이 제발 교회 빠지지 말라고. 네. 교회를 갔다 오는 그 주에는 자기한테 짜증도 안 부리고 신경질도 안 부린대요. 네, 교회를 안 갔다 오면 그 주에는 그 주는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한다고. 네, 그래서 교회 빠지지 말라고 저한테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남편도 이렇게 저는 잘 못 느끼겠지만 남편이 봤을 때는 그런 변화되는 모습에 자기도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고 그래서 지인 소개로 집에서 멀지 않는 그 작은 교회 등록을 해서 저희 가정이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한 3개월은 잘 다녔던 것 같아요. 남편은 되게 이렇게 문서 하나를 줘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다 읽는 그런 성격이라서 주보를 줘도
앞장 제일 첫 줄부터 끝장 제일 뒷줄까지 꼼꼼하게 다 읽고 당신 그거 읽어봤어? 거기에 그 얘기 그 읽었어? 이러면서 저한테 이제 그런 것까지 이렇게 막 확인해 가면서 그냥 목사님 말씀이 그냥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그냥 살면서 좋은 얘기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거부감 없이 교회를 잘 다녔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아들에 대한 사랑이 되게 이제 지극하신 분인데, 근데 그 말씀을 듣더니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은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떠났는데 제가 그게 두고두고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게 아니라는 거는 알면서 뭐라고 이렇게 말해줄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너 그 상황 돼서 얘기해 볼래 하면은 지금도 뭐라고 얘기할 아직 자신이 없는데, 네. 그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남편이 교회를 떠나게 된 게 참, 네, 되게 두고두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아팠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신앙생활이 다시 시작됐는데, 제가 항상 기도했던 거는 그때 이제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주님, 제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네, 정직한 청지기가 되어서 네, 주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였고, 두 번째는 주님 제 믿음을 키워주세요 하는 기도였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는 막 되게 은혜 받고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네, 저는 네, 원래대로의 삶을 살다가 다시 교회에 오면은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구나를 이렇게 회개하는 이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좀 네, 제 믿음이 자라났으면 좋겠다.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좀 더 믿음이 장성하여져서 말씀대로 살고 네, 그 말씀으로 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네, 믿음에 대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또 네,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교회로 이렇게 옮겨주셨는데요. 그 교회는 네, 아침에 가면 서로 개인적인 교제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앉아서 기도해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목사님 말씀 끝나면 또 기도해요. 그리고 점심 잠깐 먹고 얘기할 틈이 없어요. 다시 앉아서 3시간 방언으로 통성으로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시간 끝나면 잠깐 저녁 간식 먹고 다시 또 목사님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이런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다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네, 주일도 아직 잘 못 지키는 저는 그게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냥 유치원생을 대학교 강의실에 이렇게 덩그러니 똑하니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신 그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그렇게 교회만 가면 이렇게 눈물 콧물이 이렇게 났어요. 내가 왜 우는지도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펑펑 흘리면서 네 3시간 방언 기도할 때도 네 불도 다 끄고 막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럼 막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졸려요. 이렇게 졸다가 이렇게 앞에 책상에 부딪혀서 막 놀래서 깨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그렇게 그곳에서 버티면서 제 안에 이제 믿음이 이렇게 싹트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제가 네, 그곳에서 하루는 이제 목사님 말씀에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하셨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는 사자는 무리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양을 잡아먹는다고 했는데, 네, 제가 딱 그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양이었거든요. 네,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나는 일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바빠서 못 가. 제 스스로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네, 교회 모든 일에 참석하지 않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온전히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냥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주일날 예배 드리면 돼.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를 그때 깨닫고, 그러면서 그냥 교회의 모든 일에 순종하고 참석하자라는,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주일도 지키기 시작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기도했던 게, 네, 말씀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알바니아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 중에 그 성경책을 펴자마자 막 눈물이 쏟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는 진짜 꿈 같은 얘기였어요. 저는 성경책을 펴자마자 잠이 쏟아졌어요. 네, 그래서 진짜 성경을 2장, 3장 이상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무리 의지를 내려고 해도 그냥 성경이 읽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선 성경을 읽고 싶었어요. 그리고 네, 저희 교회에 이제 그 새로운 부부가 등록을 하셨는데, 그 부부 중에 이제 남편이 부인을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셨던 경우인가 봐요. 그래서 그 부인께서 자기 삶이 힘드니까 절에도 다녀보시고 성당도 다녀보시고 했는데 가정에 변화가 없었는데, 교회 다니시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남편의 행동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남편의 행동에 대한 아내의 반응이 변화된 것을 보면서, 아, 나도 교회 다니기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남편과 부인이 같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아, 내가 남편이 아직 변화되지 못하는 게 나 때문인가 보다.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남편이 이렇게 저렇게 마음 문을 열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에, 주님, 제가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달라고, 또 말씀을 그냥 아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이제 많이 드리게 됐습니다. 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네,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는 2018년 이제 여름 수련회에서 이렇게 처음 뵙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저희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청소년들만 이제 경주로 수련회를 가는데 차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원하실 분들은 섬겨달라고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저의 마음이 삶의 주인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을 받아서 제가 하는 일을 다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또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지 못해서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럴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 때 사실 저는 아무 정보가 없었어요. 이게 온세대 수련회인지도 몰랐고,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몰랐고, 어떻게 수련회가 이루어지는지도 몰랐고, 그냥 저는 아이들의 차량을 지원해 주기로 온 거니까 아이들만 잘 챙기면 된다 하는 마음으로 네, 말씀을 또 열심히 듣지 못했고, 그리고 네, 수련회 오기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연이어서 2번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앉아있기도 힘들고,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지 못했는데, 하루는 거의 마지막 타임쯤에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그때도 처음부터 경청해서 잘 듣지 않았는데 제 마음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진짜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에 도전이 생겼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교제를 통해서 이제 말씀 공부를 하러 오기 이제 시작을 하였는데, 그날 이제 처음 목사님을 뵈러 오면서 제 마음에는 교회 성도도 아닌데, 그리고 제게 목사님이라는 존재는 그냥 너무
그냥 거룩하고 너무 어렵고 너무 멀리 계신 그런 너무 저보다는 네, 너무 위에 계신 그런 존재인데 네. 그 자기 교회 성도도 아닌데 저희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신다는 게 제 딴에는 그냥 너무 이제 감사해서 그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나올 그 보상금을 목사님께 섬겨드려야 되겠다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은 했지만 저도 목사님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고 목사님도 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냥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하자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 그 다음날 제가 생각했던 금액의 10배의 돈이 갑자기 생겼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서 목사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그거에 생각만 했는데 그거에 10배 되는 돈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11조를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 목사님께서 지방에서 대만으로 이제 여행을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을 배우는 자로서 네, 멀리 또 여행을 가신다고 하시니 네,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이렇게 목사님께 또 이제 얼마의 돈을 송금을 해드렸는데 그 뒤로 이 돈에 30배인지 이 돈에 60배인지 뭐 이 돈에 100배인지 알 수 없는 돈이 저한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좋은 밭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때 그냥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사도 바울을 섬기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해주셔서 목사님을 이렇게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그때 이렇게 생기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둘이 시작했던 말씀 공부가 5명이 됐고 그 말씀 공부하는 게 이제 서울셀이 이렇게 되어졌는데 서울셀이 시작되면서 제 안에 이제 저 혼자만의 씨름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분들은 다 사실 뭐 모태신앙서부터 어려서부터 다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고 저는 끼껏해야 이제 다시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 3, 4년이고 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말씀을 읽지도 못하고 읽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도 모르고 또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분들은 네 거기에 심지어 은사 있으신 분도 있으셨거든요. 근데 제일 보잘것없는 저에게 셀장을 하라고 하시니까 그게 제 안에 그게 너무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님 왜 저예요? 주님 왜 저예요? 하면서 그 3, 4개월 동안 씨름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제가 마리아의 얘기를 들으면서 네, 그 모든 씨름을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누가복음 1장 35절부터 38절 말씀 같이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이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네, 아멘. 네, 이 말씀을 듣고 네, 임신할 수 없는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기의 삶을 내어드렸을 때 예수님을 품어내는 어머니가 되었던 것처럼 저는 할 수 없지만 네. 저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저는 할 수 없지만 네, 그냥 내 삶을 내어드리자 하나님이 하시겠구나라는 마음으로 네, 셀장이라는 것을 네, 제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뭐 1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작년에 갑자기 제가 죽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죽집을 하면서 네, 저도 놀라는 제 안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네, 그 첫 해 때는 진짜 교회가 너무 오고 싶었어요. 네, 남편이 이렇게 멀리까지 다니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막 구박 아닌 구박을 할 때도 딱 네, 경주를 가려고 차를 출발하면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눈 녹듯이 녹아지면서 그냥 제가 이미 벌써 제 마음은 네, 300km로 경주를 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항상 너무 교회가 오고 싶은 곳이었고, 제 마음 같아서는 수요일 날도 오고, 금요일 날도 오고, 토요일 날도 와서 같이 밥도 먹고, 교회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네, 그렇게 오고 싶던 그 교회가, 네, 어느 날부터 제가 죽집을 시작하면서부터 네, 몸이 힘들어지니 마음이 힘들어지고 마음이 힘들어지니 제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왜 주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저희 집 앞에도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저만 이렇게 멀리 있는 교회를 다녀야 되냐고 네, 하나님 앞에 네, 힘들 때마다 네, 울며 불며 네, 그렇게 네, 그런 씨름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는 불평 불만해서 그 광야를 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말자. 다윗과 같이 순종해서 나는 지름길로 가리라 하는 마음이었는데 뭔가 제가 진짜 제 믿음을 시험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전 되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불평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안 할 수 있구나. 진짜 상황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내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없구나를 또 그때 알게 되었고 네, 그래도 제가 그렇게 울부짖을 때마다 주님은 제게 그래도 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냥 어떠한 은혜들로 이렇게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를 주셨. 네. 네. 그 날 중에 한 날이 작년에 이제 서 목사님께서 울릉도에서 올라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신 날이었어요. 그날도 제가 주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들게 가야 되나요?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응답해 주세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왔는데, 네, 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이 제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너를 살리려고 네, 보낸다 하시는 그 말씀이 그냥 저는 딱 듣는 순간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제가 한 번도 표현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그렇게 멀리 교회를 다니니까 참 대단하다 얘기했을 때 그냥 입술로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했지만 제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냥 제가 헌신하고 제가 봉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긴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 받는 입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양보하고 드리는 입장이라고 하는 약간이 아니라 아주 심한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그 전에는 제가 몰랐어요. 근데 그날 또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네, 아이가 처음 태어나게 되면은 네, 부모가 아이에게 밥도 먹여주고 옷도 입혀주고 신발도 신겨주지만 어느 정도 이제 자라나면 아이가 밥풀을 흘려도 혼자 먹게 하고 신발을 거꾸로 신어도 신발을 혼자 신으라고 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그 첫 해에는 진짜 제가 이곳에 뿌리 박힐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거든요. 네, 오고 가며 말씀으로 찬양 중에 또 말씀 중에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한날은 네, 딱 와서 이제 앞에서는 찬양 연습을 하고 계셨고 딱 본당에 들어와서 의자에 앉았는데 예수님이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저렇게 꼭 이렇게 안아주시는 네,
그런 경험도 하면서 그냥 이곳에 잘 뿌리 박힐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아, 이제는 내가 의지를 내야 되는구나. 내가 이곳에서 자라나기 위해서 내 의지를 보여서 와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시간을 또 갖게 하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올 초에 2021년 되면서 목사님께서 서울셀이 자체적으로 매달 둘째 주에는 예배를 자체적으로 서울에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목사님은 그 서울셀의 그 가정들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또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거였는데, 저는 그게 사실 너무 싫었어요. 네, 저는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었고, 집에서 드리는 예배하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달랐기 때문에 그냥 나도 이곳에서 드리고 싶은데, 네, 그런 마음을 이렇게 품고 있었는데, 한 번은 이렇게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배 집사님하고 박 집사님을 보면서 제 안에 제가 저 두 분은 하나님이 크게 쓰실 텐데 나는 뭘까? 나는 저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까지 그냥 뒤치다꺼리 하는 게 나의 부르심이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그 마음에 이렇게 의심이 생긴 거. 네, 의심하지 말라고 마이크가 꺼지네요. 네. 네. 그러면서 그날 제가 이제 점심으로 짜장면을 이렇게 섬겼는데 또 짜장면을 다 남기시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짜장면 값이 아깝더라고요. 네. 네, 그런 마음으로 계속 들끓고 있는데 오후 예배가 됐고, 네, 찬양 시간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앞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기도 받고 싶다. 나는 저런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는 나한테 없고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의무만 나한테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그만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찾아왔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내가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되나를 상상을 했는데, 그거는 더 지금 더 이렇게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면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목사님도 힘든 시간들이 있으셨고, 버티었다. 그래서 저한테도 집사님도 버티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막 저 혼자 계속 또 생각을 했어요. 내가 버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버텨야 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진짜 처절히 하나님 앞에 씨름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한테 나 1박 2일 바람을 쐬고 오겠다. 네, 바람 쐬고 수요일이니까 예배 드리고 그러고 오겠다고 이렇게 허락을 받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바람을 쐬고 오겠다고 남편한테 허락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문자를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그러면 경주로 바람을 쐬러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경주로 이렇게 왔는데 그냥 그 순간에 그냥 저는 알았어요. 제가 제일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제일 잘 치료될 수 있는 방법은 목사님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알았고, 그렇지만 이제 가면서 또 하나님께 계속 이제 기도했어요. 주님,
주님이 제게 버텨야 될 이유를 달라고 네, 그런 막 기도를 했는데 그냥 제 안에 그렇게 그 울분과 그런 분함이 이렇게 많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막 기도하는데 네, 엄청 제가 괴성을 지르면서 그날 기도를 하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서울셀이 시작될 때 제가 뭐 이렇게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았거나 뭐 어떤 네, 하나님이 주신 어떤 부르심에 대한 그런 게 네, 사실 제게는 없었어요. 네, 근데 송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저한테 집사님은 목사님의 사역의 문을 여는 자 중에 한 명이다. 네, 집사님이 싫다고 하면 하나님은 또 목사님께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다. 네, 그렇지만 집사님이 이 은혜를 붙잡았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 은혜를 붙잡았고, 네,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그게 저를 이렇게 흔드는데 그게 그 잡아줄 수 있는 힘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하나님께 그 응답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는데 말라기 3장 18절 말씀하고 잠언 25장 13절 말씀으로 제게 이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람은 많지만 내가 너를 아낀다. 너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다. 라는 그런 이렇게 응답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그 이후로도 저는 좀, 네, 다들 아실 만한 그런 어려운 일들이 또 있었지만, 그냥 이때 제게 이 말씀으로 응답 주셨던 이것이 제게는 제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응답 주시는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제가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혼자 계속 다시 또 읽어보고 다시 또 읽어보면서 네, 버틸 수 있는 힘을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얻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제가 또 다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지금의 저에게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나는 어떤 시즌을 보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 초점을 바꾸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모든 삶의 중심이 나였는데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고 그냥 내 마음과 내 감정과 이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네, 그렇게 그리고 또 그냥 나의 힘과 나의 열정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 저에게 요즘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 직원 중에 주인보다 더 제가 주인인데 네, 저보다 더 주인 같은 마음으로 일하던 직원이 이제 얼마 전에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참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제가 하지 않던 일을 그분이 그만두면서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니까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막 손님들이 이렇게 바쁘고 그럴 때는 막 죽이 여기저기 막 튀거든요. 그럼 그거를 그때그때 닦으면 그게 일이 아닌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이 죽이 이제 밥풀처럼 굳어져서 그걸 이렇게 닦아내려면 막 힘을 써야 되고 일이 아닌 일들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그 일을 하면서 좀 더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일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왜 내 눈에는 보이는데 그들 눈에는 안 보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은 이 검진센터의 진짜 주인인 이사장이 보기에 나는 그럼 충성된 사람일까? 나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일하는데 그분 보기에 나는 만족스럽게 일하는 사람일까? 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일하고 계신 그 직원분이 일하는 게 그분은 저와 같이 주인의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일 수 있겠구나. 단지 주인의 마음이 아니니까 보이지 않고 주인 같은 마음이 아니니까 하지 않는 것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막 주인과 종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성경을 찾아보면서 주인의 마음, 종의 마음을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원망하고 그냥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밖에 일하지 못하나 라는 관점으로 그분을 보았다면 이제는 그분이 안 보이는 그거 주인인 내가 하자. 그분은 안 보일 수 있구나. 안 보이는 거 내가 하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그 좀 더 일하는 그거에 대한 마음이 바뀌고 그 같이 일하는 그분을 품어내는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루는 이제 장애를 가진 남자분이 어머니를 모시고 검진을 끝내고 죽을 드시러 왔어요. 근데 제가 그날 아침부터 엄청 성실히 일했거든요. 죽 더 달라고 하면은 진짜 친절하게 더 드리고 막 그랬는데 그분이 한 2시 넘어서 이렇게 죽을 드시러 오셨는데 2시 넘은 시간이 되면 제가 지치더라고요. 보통 죽집이 이제 11시부터 바빠지니까 저는 이제 점심 못 먹고 막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막 2시 넘어가면 이제 지치고 막 이러는데 그 두 분이 너무 이렇게 다정하게 맛있게 죽을 드시면서 우리 이거 다 먹고 돈 내서 한 그릇씩 더 먹을까?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다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죽을 돈 주고 한 그릇 더 사 먹을 수 있냐고. 근데 제가 저희는 죽을 판매하지 않습니다고 하고 그날 죽을 안 드린 거예요. 네.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죽을 팔기도 하고 돈을 받지 않고도 죽을 주면서도 그때는 그냥 제가 피곤하니까 그냥 죽을 한 번 더 따라 드리는 그 수고가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나가시는데 나가자마자 갑자기 제 마음에 오늘 예수님이 저분의 모습으로 나한테 오셨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탁 들면서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쫓아가서 네, 죄송해요. 제가 아까 잘못했다고 제가 죽 더 드리겠다고 다시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또 그렇게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제가 손님을 대하는 마음을 바꿔서 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더 섬기는 마음으로 진짜 오늘 저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올 수도 있겠구나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섬겨내는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전에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고 싶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는 기도를 많이 했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쓰임 받는다는 거는 목사님처럼 사모님처럼 송권사님처럼 뭔가 말씀과 성령과 능력으로 이렇게 충만해져서 또 누군가를 이렇게 영적으로 도와주고 이런 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이제 그것이 아니겠구나. 내가 죽을 따르면서 좀 더 그들을 위해서 주님 배고픈 저들에게 이 죽을 먹고 배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냥 마음도 평안해지는 은혜를 주세요. 이 죽을 먹고 나가셔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네, 죽으로 섬겨드리고, 또 내가 피곤하지만 집에 가서 남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밥을 해주고, 내가 화가 나고 짜증나지만 말씀에 그러하니 참으라 하시니 참을 수 있고, 이렇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이 작은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일 수 있겠구나, 네, 라는 것을 네, 배워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성결한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네, 목사님도 좋고 사모님도 좋고, 네,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도 좋고, 권사님들과 네, 집사님들도 좋고, 하원아 안녕, 하원아 안녕 하면서 10번을 쫓아다니면서 인사해도 들은 척도 안 하는 하원이도 저는 너무 좋습니다. 네, 저는 이곳에서 네, 잘 뿌리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 맺는 계절에 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네, 제 부족함을 봤을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제가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네, 열매 맺을 때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되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나를 내려놓고 매일매일 죽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네, 그리고 서울셀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서울셀이 빌립보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네,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겨낼 수 있는 교회가 되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네, 하나님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자들,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네, 제가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에 그날 교회를 오는데 너무 춥고 배고프고 졸리고 피곤했어요. 네, 그래서 그래도 막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데 박희숙 집사님이 배 집사님하고 함께 출발합니다 하는 문자를 서울셀 톡방에 올리신 거예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너무 외로웠어요. 네, 지금 이 순간 누군가 내 옆에 있다면 내가 졸릴 때 손잡아 줄 수 있을 텐데, 내가 피곤하고 뻐근하면 어깨라도 주물러 줄 수 있을 텐데 나한테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막 이제 기도를 하면서 오는데 주님이 제 안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게 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또 오후에 찬양 시간에 주님 사랑해요 이런 그 찬양을 그 셀별로 사모님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게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대구셀을 했는데 대구셀이 서울셀에 비해서 인원도 많으시고 목소리도 크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구셀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속으로 어떡하지? 서울셀은 나랑 희숙 집사님밖에 없는데 소리가 작으면 어떡하지? 소리가 안 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또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외롭지 않게 하리라 이런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네 지금은 네 저 혼자이지만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3년 동안 제가 이렇게 오고 가면서 네, 힘들 때도 피곤할 때도 졸릴 때도 이렇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 속에서 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네, 각자 5분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